말씀은 시편 39편. 시편 39편. 사절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39편 4절.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는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예.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땅에서 정말로 가장 짧은 이 세상에 오늘 우리가 뭘 하라고 세상에 왔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셨지요. 나를 지어가지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가 보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양육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육이라는 표현을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 얻으리라 땅이 얻으리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저들이 나를 거역했다, 양육했다 표현했고 양육을 했다 했습니다. 자, 우리를 내가 왔어요. 주님이 보내셨어요. 예? 왜 그렇게 그분이 나를 존재케 했고, 그죠? 나를 존재케 그분이 의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존재케 했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보냈어요. 근데 왜 보냈죠? 세상에서 잘 먹고 배부르고 먹고 살라고 그러다가 썩고 죽으라고 보냈습니까? 아니죠. 이 세상은 또 하나님 보면 영원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썩고 쇠하고 낡아지고 더러워지는 그 세상 아닙니까? 자, 모두 하나 놔두면 세상 다 이런 무생물도 나중에 낡아지잖아요. 그렇죠? 낡아지죠. 우리 이 생명을 가진 거는 금방 또 썩어지잖아요. 그렇죠? 썩어지잖아요. 참된 게 없고 영원한 게 없는 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냈어요. 보낸 분의 뜻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먼저 내가 자존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내가 존재했고, 근데 하나님으로 존재했지만 다른 종자하고 다른 게 우리는 하나님이 낳은 자고, 그죠? 세상 건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낳은 거하고 지은 거하고는 차이가 많지요? 그렇지 않아요? 낳은 건 자식이고, 그죠? 내가 만들고 얻은 건 재물이고, 재물보다는 자식이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걸 깨닫고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하는 게 짧은 인생에 가장 성공자로 살까?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낳아주신 그분의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서 그거를 깨닫고 잘하고 사는 게 가장 자기가 성공자고 가장 복 있는 길을 걸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 세상에 일반 사람들이 불안, 돈 많은 사람, 권세 많은 사람, 명예 많은 사람 있겠지요. 자, 근데 내가 어저께 어떤 예수 믿는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어. 정치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치인들은요, 자기 욕을 하더라도 그게 신문이나 방송에 한번 나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잊혀지면 그게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래요. 욕을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게 나는 게 낫다네요. 그러니까 그래야 저 사람이 있다는 걸 사람이 알아주니까. 그것보다 칭찬받으면서 있는 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그렇게 알아줘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의 자기 인기 관리라는 게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참 구름 같은 거기에 의지하다 그게 무너지면 사람이 멘탈이 다 무너진다 하잖아요. 그죠? 의지하지 못할 걸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야 돼.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가 자식에 대한 생각이라는 건 유별나잖아요. 그렇죠? 잘해서 또 유별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나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세상에 잠깐 양육하기 위해서 보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나는 지금 세상 사람 정치인들이 잊혀지지 욕이라도 신문이나 방송에 한 주씩 나야 존재가 가치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생명을 다 바쳐 나를 구속해 놨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현실 하루를 만들어 주시고 눈초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49장에 젖먹이는 여인이 그 태에서 난 아들을 잊을지언정 나는 너희를 잊지 않고 또 너를 손바닥에 새겨서 항상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알면서 오늘 우리가 땅에서 할 일이 뭐냐, 나 때문에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분을 생각해야지 내가 삶의 그 가치, 나라는 사람의 가치를 우리가 재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내 욕심대로 산다면은 눈에 사람들이 하는 그거 따라 하지 않겠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그거를 요한 1서에는 뭐라고 했죠? 사람들이 다 육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라 했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 세 가지잖아요. 그죠? 제일 첫째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 다음 이생의 사랑, 이 순서대로 말을 했어요. 그거로만 살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만 살면은,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사람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살고, 또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다음에 영원한 이 구원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죠. 그건 믿음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알아야 믿지, 모르는 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죠?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알게 됐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이 믿음이라는 게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비웃지만은 자기들은 눈에 보이는 이게 실상이래. 근데 이게 실상이 아니거든요. 믿음, 히브리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몇 절에 11장 3절에 있죠. 그죠? 보이는 것은 위로부터 온 하나님,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그것들이 보이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
그분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뭐 보는 게 다르고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 우리는 주님과 하늘나라가 가장 보배고 그래서 그게 목적인데 세상 사람들은 안목의 정, 육신의 사랑, 육신의 정, 이생의 사랑 그거야 그거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참 영원한 산소망의 것을 받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말입니다. 똑같이 세상으로부터 썩어지고 망해질 걸 소망하는 세상도 똑같이 사실은 안목의 정력 육신의 이생의 사랑으로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근데 세상 사람보다 다른 거 하나님을 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만 로마서 1장 21절 같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교대 안 하고 그분을 감사치도 아니해. 마음에 두기까지 싫어해. 28절 말씀같이. 그 법에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알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이들이 과자하고 어린아이한테 과자하고 만약에 그 보석을 이래 두면은 또 어떤 놈아 돈 한 5만 원짜리를 합시다. 어린 것들은 과자를 취하잖아. 조금 우리 주원님하고 알만하면 돈을 취하지 않겠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잖아. 하나님을 알긴 알되 이게 제대로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하나님도 그것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우리는 오늘 내가 시편 39편을 읽으면서 맨날 느끼는 거는 믿음 있는 다윗의 노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노년의 결론이 뭐냐 하니까 7절 많은 연단을 거쳤어. 주여 내가 이런 과정을 다 거쳤는데 내가 이제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이것도 깨져봤고 저것도 깨져봤고 이것도 누려보고 저것도 누려보고 다 했는데 지나 보니까 내가 이제 무엇 바라겠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저는 솔로몬의 그 마지막 그 전도서 그것도 참 귀한 거지만 솔로몬의 믿음이라는 건 다윗의 믿음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다윗같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노년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도 뭐 어린 목동에서 남이 무시해주는 그런 목동에서 어디까지 갔어요? 한나라의 왕이 됐지만 그 왕은 아주 사실 실력 있는 영광의 왕이었어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도 다 경험해 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땅의 것도 자기가 실제로 솔로몬은 아빠가 이룬 걸 얻고 사는 사람이지만 다윗은 누가 보면 다윗이 아주 지혜롭게 아주 능력 있게 해서 그 나라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보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지만은 그런 일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보니까 사실은 바랄 게 없고 사실 주님 한 분만 소망이라는 건 바란단 말이에요. 이것밖에 없다고 결론을 지은 거예요. 이 노년이 어느 때인가 늙고 병들었을 때. 늙고 병들었을 때 인간이 가장 힘든 게 제가 보니까 저로서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에도 있는 근거입니다. 다윗을 보면 늙은 데다가 병들면 그게 가장 인생이 힘든가 봐요. 모든 힘든 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닥치는 순서는 다 늙는 게 오죠. 늙으면 마지막에 다 병들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 요즘 사람들도 죽기는 죽는데 잠깐 아프다가 죽는 게 복이다. 또 이렇게 말해. 길게. 그래 요즘에 옛날에는 오래 사는 게 목표인데 지금은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 생명의 질이 그걸 생명의 질이라고 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노년에. 그만큼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늙는 거하고 늙는 데다가 병까지 오는 거하고 그죠? 그와 또 힘든 게 저는 뭐라 해도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힘든 게 뭐겠어요? 이건 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자식이 속썩이는 게
어떤 것보다 힘들다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는 일단 몸이 건강하고 병들 있어서 상하는 것들은 다 그래도 낫다고 봐요. 저는 제일 힘든 거는 일단은 내가 늙고 병드는 거야. 뭐 젊어서도 뭐 죽을 병에 들었다든지.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살았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오늘 찬송가 내 어깨에 맨대 사업 이루기 전에는 동지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강이에요. 딱 그걸 그래도 겨우 병들지 않고 그나마 그거를 싸울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면 그걸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응? 제가 어려서는 건강에 대한 문제를 잘 모르니까 하루 밥 3끼 다 먹고 배고프지 않게 살고 그다음 때가 또 느낀 거는 배고파 봤으니까 겨울 지나면 추운데 춥지 않게 살고 이것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배고픈 거 물론 그것도 뭐 병든 것만큼 힘들지만 또 하나가 붙어 있는 게 늙고 병드는 거 이거 참 뭐 하여튼 심한 절망의 병에 안 빠져. 이것도 똑같은 그 먹고 사는 문제하고 또 같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떨 때는 그게 더 큰 위치에도 있어요. 보니까 그래 인생이 딱 겪어가는 순서지. 그래 이런 걸 당하면은 참 힘든 거예요. 거기서 인생은 완전히 절망으로 끝나냐? 거기서 내가 예수님의 피국로로 나아가서 깨끗함을 입고 산 소망을 이제 그를 통해서 더 귀한 영원한 참된 보배를 찾게 되고 얻게 되는 그런 길로 가느냐? 이제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지는 겁니다. 저는 그거는 뭐 제가 그동안 계속 사도행전 2장하고 7장을 말하면서 뭐 말씀을 들었지 마음에 찔리도록까지 들었는데 회개를 하느냐 아니면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도리어 대적을 하는 자가 되느냐 둘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망의 자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 절망의 자리를 줘요. 아까 말한 대로 늙는 절망 또 뭐야 거기다 병드는 절망 고치지 못할 병에 또 어떨 때는 뭐야 자식의 절망 그죠? 절망 그 절망의 그 순서가 많이 있는데 저는 너무너무 아프면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뭐 근데 저는 찬송가 71장을 부르면서도 내 어깨에 맨 대 사업 이루기 전에는 사람들의 중상받고 원망이 생겨도 그 다음 2절에 보면 동무들이 다 떠나고 황망한 광야에 또 중상받고 모든 내 동지가 다 떠나고 호독해지고 나를 공격까지 하고 나를 중상하고 그런 것도 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 뭐에 비해서 내가 고치지 못할 큰 고통의 병중에 신음하는 그것보다는 그거는 잠시라도 아파보고 싶으면 아픈 사람들한테 들어보면 알아요. 인자일산이 너무 아프고 그럴 때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내만 좀 편안하면 좋잖아, 그렇죠? 내가 뭐 동무들이 다 따라 황망한 강야 그것도 그 싸움도 그 다음 거야. 내가 아픈 가운데서도 정말로 주님 한 분을 소망하고 살 수가 있겠나. 이게 더 큰 문제야. 그렇죠? 다르죠. 그러다가 너무 아프면 사람들이 빨리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 너무 아프면요. 빨리 세상 떠나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망이, 나을 소망이 없으니까. 늙어지면 늙는 대로 힘든, 소망이 없는 게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사람 가치를 안 봐주지. 또 뭘 하려도 힘이 없지. 그죠? 그럼 소망이 없는 이 삶, 이대로 죽지 못해 살겠냐. 이래서 어떤 사람 자살해 죽기도 해. 자, 그런 사람에게 뭐 동무들이 다 떠나고 뭐 신앙의 전투가 힘들다 막 그것도 사치스러운 일이야. 사실은 사치스러운 일이야. 그래서 저는 다윗의 시편 39편을 보면서 이런 다윗이 늙었다는 거야. 또 하나는 병들었다는 거야. 4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 지금 늙고 병들어 있는데 자기가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 그것도 끝이 자기의 늙음. 그죠? 건강이 뺏기고 늙어서 이렇게 힘이 없는 걸 보니까 끝이 왔구나. 사람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젊을 때 건강할 때는 그거를 알아도 희미하게 알잖아요. 나하고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새 가까운 거예요.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짧다는 거, 이것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걸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인간은 원래 연약한 존재 자체가 그렇잖아요. 뭐 강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예? 연약한, 나중에 갈수록 어떤 사람도 인간은 연약하다는 걸 깨닫는 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또 5절 내 나를 계산해 보니까 손넓이만큼 짧은 걸 아는 게 인생에 그래도 철이 든 거예요. 그죠? 손넓이 많아요. 어느새 여기 보니까 제가 70이 됐어요. 어느새 인자씨 몇이에요? 50 몇이에요? 예? 젊어요? 옷자가 나하고 거리가 50대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언젠가 50이 돼버렸잖아요. 38년 된 병장 30대는 세월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40이 붙어버릴 때 또 좀 달라지고 50이 붙을 때 달라지고 이제 50대에도 또 초반과 후반이 또 달라지고 60대 가면 또 달라지고 안 그렇게 했어. 그지? 인간이 가볼수록 이 세상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자기 연약함을 알고 많이 낭망을 해요. 나중엔 사는 게 재미도 없어져요. 왜? 젊을 때는 그래도 맛있는 먹으면 또 재미도 있는데 먹어도 나중에 재미가 없다네요. 아직까지 먹는 게 그래도 먹을 만하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사는 게. 살기 위해서만 먹으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억지로 먹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사람들의 마음도 내가 이해를 해요. 살 재미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소망이 없으니까. 그것보다 너무너무 아프면 고칠 기회도, 고치도 의사들도 어떨 때 가면 죽는 날만 기다리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수술하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또 그럽니다. 또 수술하다 고통만 당하니까. 그죠? 워낙 낡은 자동차, 김영하 집사님, 너무너무 낡은 자동차 수리해봐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타고 다니는 게 나을 때도 있어. 너무 낡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지? 그런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이번에 절망의 자리에서 그 절망이라는 게 저는 71장 찬송 부르면서 살면 저 절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에. 근데 바로 70장에 소자야 안심을 하라. 내가 너 죄를 사했다면서 병든 사람들에게 나와. 71장의 어려움보다 70장의 어려움이 더 커. 병든 사람들로서. 근데 71장의 어려움은 그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거기에 비하면. 뭐, 건강한, 우선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있는 데서 뭐, 중상받고 뭐하고, 그것도야. 별거 아니야. 그래서는 병든 가운데 참 깨닫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고 또 그걸 잘 감당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 절망의 자리라는 거는 이걸 말해요. 자, 다윗의 절망의 시
10편을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게 40편하고 42편이잖아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길게 기도해도 안 들어줬는데 나중에 그 어떤 얼마나 어려운 거 아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 같은 그런 어려움, 수렁에 빠진 같은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래도 주님이 길게 믿고 당신밖에 없다고 부르짖고 믿으니까 들어주셔가지고 거기서 건져주셔가지고 어떻게 발을 반석에 굳게 세우게 해주셨다 그랬잖아요. 또 10편 42편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10편 40편은 뭐 학자들 얘기가 다윗이 그 뭐고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다 이래 보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압살롬에 쫓겨다닐 때다 이제 보는 사람이 42편은 전부 다 압살롬에 쫓겨다닐 때 썼다고 다 일치를 하고 있어. 42편에 내용 하나 내가 어째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거기다 낭망하잖아요. 그렇죠? 낭망 40편은 사울왕에 쫓겨다닐 때다 아니면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다 이제 두 견해가 다 있어요. 그죠? 자, 이런 절망스러울 때 그래도 건강했으니까 그 절망이 아니야. 전 다윗이 한참 몸에 건강이 있어갖고 뭐 사울왕에 쫓겨다녔으니까 뭐 바위도 탁탁 넘어다니고 뭐 도망다닐 수 있었으니까 뭐 그래도 그 절망은 덜한 절망이야. 또 아들에게 쫓겨다닐 때도 좀 늙었지만 그래도 또 아직도 아직은 건강이 있기 때문에 덜한 절망이야. 근데 오늘 39편 완전히 늙어가지고 그렇지요. 병들었을 때 이제 이 절망은 어떻게도 할 수 없는 절망이에요. 근데 이걸 절망으로 보면 안 돼요. 나를 바로 늙어 병든 거는 최종적으로 지금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을 안다는 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알겠죠? 또 어떨 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깊이 느끼는 게 회개할 게 있다는 게 큰 은혜입니다. 저는 사람마다 잘못할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완벽하게 살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완벽한 거 사람 아닙니다. 완벽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기계도 그 완벽이 안 됩니다. 기계도 잘못됩니다. 어떨 때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회개를 할 줄 아는 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사람은 누구를 알고 겸손한 자로요?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그렇죠? 회개가 없는 사람은 가장 쓸모없는 사람이고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알겠죠? 남이 잘못했다고 막 말하면 자기는 회개 안 하는 사람. 그건 인간 중에 제일 복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가 회개를 하면 귀하게 보고 용납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사람이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게. 또 하나 인간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라도 철이 좀 든 사람이라도요. 건강하면서도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 그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야. 그렇죠? 돈에 힘이 있고 권세에 힘이 있는데도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한 사람이 굉장히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이상하게 세상에 힘이 있으면 꼭 일을 저지르고 사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주어진 걸 갖고 바로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혜 있고 충성된 청직으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은혜,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배우는 게 뭐라고 했죠? 하나님만 나의 전부가 된다. 그거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그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참 하나님을 바로 배운 거예요. 그렇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 그러니까 다윗이 젊을 때 주님께 소망을 둔 거하고 지금 이 39편의 노년의 소망을 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에 보면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노년에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려 이것저것 다 해봤지만 오늘 이 시간에
바란다는 말하고 소망이랑은 같은 뜻입니다. 소망은 한문 용어고 바란다는 건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소망하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뭐 어려움 가운데, 다른 말 믿음의 시련 가운데 더욱더 그래 우상이 다 하나하나 깨지고, 우상 깨질 때가 힘들지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절망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동안 하나님보다도 믿었던 게 무너지니까 절망스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걸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경험하면 이제는 더 그때마다 빨리 주님께로 가는 사람이 되지만, 또 우상을 그거를 어떤 사람은 연단이 될 때면 남아있는 우상 또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자기 건강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나이 든 사람들이 건강이 우상에다가 건강하려고 막 애를 써요. 예. 근데 저는 그럴 때 조심하면서 살아요. 그래, 건강이 중요하지만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이 먼저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나이든 건강하려고 막 애를 쓰더라고. 그래, 내가 어떤 목사, 야,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 하나님에 맡긴 그 일을 먼저 하고 나머지 갖고 하라고. 건강해야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럼 알아듣는 분도 있고 못 알아듣는 분도 있어. 건강하려 하다가도 건강이 더 깨진 일이 많아요. 알겠죠? 네? 그것도 그 나라 먼저 그 나라와 그러고 가라. 건강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조양자 일사님, 건강한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근데 변될 사람 더 그럴 거 건강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아니요. 그것도 먼저 그 나라와 그러고 해야 돼. 먼저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부터 하면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살게 돼 있더라고. 우리 임종구 도사님 며칠 전에 전화하니까 목사님 나보다도 건강하세요. 그래. 그 목사님 모든 사람 이럽니다. 우리 동료들이 목사님은 타고난 건강이에요. 또 그러고 또 타고나지 않았대도 내가 이제 그게 아니래도 내가 이래요. 그게 아니고 물론 우리 어머니가 좀 건강하게 산 편이니까 그래 그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주어진 거 잘 쓰고 살라고 해석을 하면 복잡하지. 그러니까 목사님 보기에 여러분들이 건강을 엄청 관리하고 사는 것 같아도 제가 또 선은 딱 지킵니다. 건강을 관리하고 살지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먼저 하면서 나머지 갖고 하지 건강을 먼저 하기 위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저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가 항상 갖고 삽니다. 뭐든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일을 하다가도 일 중심으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나? 일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저번에 내가 설교 주제에도 내가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해야 할 일이 먼저냐. 그죠?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는 게 첫째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 땅에서 하나의 양육을 그으려고 세상에 보냈잖아요.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양육이에요. 알겠죠? 그게 보배예요. 그게 보배를 얻은 거예요.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그거를 먼저 하고 사는 거예요. 어저께도 저도 바쁘게 살아봤어요. 목사님 한번 일장을 보세요. 바쁘게 했으면 어저께 자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일 중심하면 안 되지. 어저께 보통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기도가 마치는 게 한 8시 돼야 마쳐요. 왜냐하면 말씀도 증가 말씀도 한번 또 내가 새겨서 보고 또 지도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누구 기도까지 하냐? 우리 이인자 집사님 남편까지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사람 이름까지 부릅니다. 이름 어떤 사람 가다가 우리
그 고장수 집사님 그 빨리 국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또 그러면서도 다 똑같은 내용 항상 이 시대를 감당하는 깨달음을 주시고 또 생명의 능력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항상 깨어 사는 은혜를 주시고 그 한 가족 단위로 몰아서 이제 그건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물이 있으면 자기 고장수 집사님 빨리 국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도록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럼 뭐 어떤 때는 이제 그 특별히 생각나면 그 개인적으로 기도를 또 하나 더 깊이도 해요. 그죠? 그 기도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우리 성도들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 하는가? 그것보다 시간이 많이 가는 거 말씀을 새겨가면서 나한테 이렇게 적용하고 이래 하는 게 시간이 있을 반이야, 반. 이제 그거 어떨 때는 그걸 먼저 하고 이 중보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중보기도를 먼저 하고 또 그 기도할 때도 있어.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에 저기 북한과 중국 이런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이 교계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이방 세상에 대해서 기도해.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세워서 올바로 되게 해달라고, 뭐 그것도 복잡한 기도니까 다 얘기 못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춘공의 목사님들 이름을 다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죠? 또 우리 친척들, 내가 외가 친가 쪽 사람들이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요. 많이 가. 왜 내가 이렇게 사무엘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노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 맡긴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게 범죄란 말이에요. 범죄. 그렇죠? 제일 큰일. 내가 뭐 우리 이인자 집사님 뭐 맛있는 빵 하나 사주고 또 뭐 쭈꾸미 사주는 그게 큰일이 아니고 그 기도를 위해서 하고 정말로 이렇게 교훈해 주는 게 제일 큰일이잖아요. 그죠? 제일 큰일이에요. 왜? 사무엘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내가 막 교계 중진이라면 우리 천공회를 위해서 또 내가 한국의 목사가 됐으니까 한국 교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다 그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내가 말씀을 또 한번 새기면서 기도하고 이래 벌써 어떤 날은 8시 반 돼야 끝날 때도 있어. 제가 여기서 기도한다 다 한 게 아니고 또 어떤 날은 여기 빨리 마치고 집에 가서 이제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해.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래 나지사님 보고 나한테 전화하려면 8시 넘어서 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끊어지니까. 자 그래갖고 어제 예를 들면 그러면서도 자 그때까지는 깨어서 주님이 사겠죠. 기도라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일반 생활이 시작되겠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여기서도 또 바쁜 모든 일을 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그래 먼저 내가 왜 일을 하지 하면서 항상 그 일 중심이 안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것도 제가 나의 그 신앙 지도 백무사한테 배운 게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일하다 보면 미적풀이잖아, 그렇지? 일을 그러면서 저는 자 그러면서 8시 딱 됐는데 어저께는 우리 조양자 병원 일주일에 한 번도 가고 2번도 가는 저기 강남에 그 대시동 병원에 가는 날이야. 8시 반에 떠나기로 했어. 그래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 피곤하면 운전하기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딱 시계 8시 시계에 맞춰놓고 25분에 알람을 해도 25분 동안 눈을 좀 붙였는 거야. 그게 잠이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운전을 해보면 알지만 피곤하면 사고가 납니다. 알겠죠? 운전을 위해서 쉬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병원 갔다 왔다.
오니까 12시야. 8시 반에 떠서 하다 12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뭘 일을 말라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제일 귀한 우리가 먼저 할 일을 한다. 근데 잘못하면 그 일을 하기 위해 되는 게 그 일을 하면서 중심은 주님을 배우는 일인 거야. 그렇죠? 그런 거 함께 동행하는 일을 하는 거야. 믿는 일을 하는 거야. 그렇죠? 뭐는 믿음으로 하잖아. 뜻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일에 빠져버리는 거야. 사람이. 그렇죠? 인생을 살면서도 자식 키우는 일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렇죠? 목회하면서 인간 목회하는 일에 빠져버리는 거야. 그럼 아무 구원이 안 돼. 주님은 얼마나 그 일을 하면서 주를 위해서 했냐. 그러니까 두 여인이 매를 갈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간다고 하나는 버림당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알잖아요. 그죠? 거기는 하나는 복음의 일중심이냐. 복음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했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배우는 자는 정말로 생명의 역사를 하고 사는 거고 하나님의 일만 배우는 사람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구원도 안 되고 남의 구원도 안 되는 일을 그냥 하다 간 거야. 그걸 모르고. 알겠죠? 하나님을 나도 배우고, 그죠? 내가 배운 하나님을 남에게 전할 수 있지. 내가 몇 배운 하나님을 못해 남에게 전하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종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종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일꾼이 없다고 했잖아요. 자칭 일꾼들은 많은데. 그죠? 자, 제가 그걸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평소 속에 기름 준비를 하자는 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알겠죠? 자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일중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의인은 뭐로 산다고 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다. 그게 의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그게 주를 위한 건 줄 착각하고 있어요. 예, 안 그래요. 주님 잊어버리고 일하는 거는 주님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배울 수가 없어요. 자, 그래. 갔다 12시야. 근데 또 치과에 어저께 가기로 또 나 시간이 돼가지고 얼른 치과에 전화가 보니까 빨리 와도 된다. 치과 가서 치과 치료하고 왔다. 치과 치료하고 오는데 김용환 집사님이 카톡을 보낸 게 있어. 무슨 서류를 떼달라고 또 뭐 우리 사택 그 서류를 떼는데 이게 딱 보니까 하나는 시청에 가야만 떼는 서류가 있는 거야. 등록증 그거. 그러고 또 그것 떼고 또 그 다음에 내 개인 어떤 인간미 또 그것 떼고 갖다 주고 그 갖다 주기 전에 이제 치과 갔다 와서 식사를 먼저 했다. 그죠? 그 식사도 시간을 딱 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 언제 식사를 내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되겠다 해서 딱 그때 같이 식사를 딱 하고 서류를 떼고 또 일이 있는 거예요. 성은이가 미국에서 보낸 외화를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은행 갔더니 막 줄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들어가게 또 만드는 거예요. 줄 서는데 한 30분을 또 서야 돼. 그래 또 외화를 찾았다. 또 찾아가지고 또 이제 송금을 또 집에 와서 또 했네. 찾아갖고 이제 은행에서 나오고, 야, 그동안 우리 막내딸이 사망한 것 때문에 바빠갖고 올해가 건강검진을 못했어. 그래서 이제 박영건 내과 가가지고 건강검진 예약하고 또 내가 건강검진을 잘 살펴봐요. 복부 초음파 또 이거 지금 하면 되나 물어보니까 4시부터 한대. 그래 지금 하면 안 돼 했더니 3시 한 40분에 해준다고 해갖고 또 복부 초음파 검사도 하고 오고
예약도 하고 왔네. 와가지고 오다가 또 먹을 게 또 필요하니까 네. 정례가 마치고 바로 와서 되고 지마트 가가지고 또 시장 봐가지고 집에 왔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 뭐 먹으면 안 되고 사먹보고 그냥 그 무뭇가사리에다가 콩국 타서 저녁 먹자 해서 그거 먹고 보니까 벌써 30분밖에 안 남았어. 그래서 또 뭐 해놓은 걸 그 컴퓨터에다 정리하고 있는데 아이 또 누구야? 이정수가 전화가 왔네. 목사님 일찍 와야 돼요. 이인자씨 빨리 오라 그랬어요. 나는 그래갖고 또 정리하던 거 딱 조금 하다 그만두고 얼른 또 차 타고 또 왔네. 그러면서 나는 설교할 거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이제 그게 무슨 오늘 말씀. 왜 자꾸 그만 내가 일 중심이 되면 안 되지. 또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런 생각. 그러니까 내가 일을 웬만하면 안 미루는 게 김영환 씨, 아이 목사님 오늘 안 해도 되고 뭐 그 말도 안 하고 저는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미루지 않고 할 수 있으면 해야. 왜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 다른 생각에 그게 때문에 다른 걸 못 해내요. 또 기다려야 될 걸 분명히 기다려서 해야 되지만 반년 해야 될 거는 빨리 해버려야 되는 거야. 왜?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으면 뭐 지장이 돼버리니까 모든 일에. 그러면서 항상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슨 책상 앞에서 뭐 이 책을 뒤져보는 게 아니라 제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서도 제가 조심하는 게 뭐냐면 일에 안 빠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에. 자, 목사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같은 일도 제가 남보다도 많이 해요. 왜? 미루지 않고 하고 또 사람이랑 자꾸 밀어갖고 일을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미루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안 돼. 하나는 그때 하나님의 뜻이면 바로 해야 된다는 거. 미루지 않고. 그죠? 예? 미루지 않고 바로 한다는 거. 이제 그거 두 가지가 다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도 그래요. 근데 목사님하고 같이 있으면 일이 빨리빨리 진행이 된대. 제보고 굉장히 추진력이 좋대요. 저는 뭐 특별히 무슨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신앙의 기본 원리 뭐지? 오늘 해야 될 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근데 먼저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일이 귀한데 이 잔잔한 이것을 먼저 해놓고 그거 할게. 이러다가 큰일을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잔잔하지 않아도 큰일을 먼저 하면서 잔잔한 걸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포기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여자들은 잔잔한 거 집안일 좀 뭐 좀 해놓고 깨끗이 해놓고 이러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기울여 잘하겠다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힘이 빠지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하늘나라 가면 집안을 반질반질 깨끗이 해놓은 사람이 구원 자리로 왔다 하겠어요? 그렇다고 더럽게 살라는 뜻은 아니야. 깨끗도 정도에 맞춰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뜻인지 알죠? 게을러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도 못하면 안 하는 어저께 내가 한 것 중에 안 해도 되는 것들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꼭 그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거는 내가 보기엔 해야 돼도 하나님이 시간과 힘을 급반자서 그건 안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안 해야 되는 거. 제가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이 노년에 이제 또 정말로 갈수록 정리해서 살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건강할 때도 어떻게 살아야 돼? 건강할 때도 할 일이 있거든요. 늙어갖고 할 일이 있거든요. 병들 때 할 일이 있거든요. 그죠? 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할 일이 있어요. 늙으니까 건강을 회복해야 해서 잘할게요. 지금 아무것도 못해. 이것도 잘못된 거야. 알겠죠? 예? 늙어서 할게요? 그것도 아니야.
오늘 할 게 있어. 우리는 오늘이라는 현실은 주님 기회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에 할 건 오늘에 해야 되고, 또 다윗의 병든 것 이걸 보면서도 노년은 이렇구나. 이러니까 또 건강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지? 또 병들면 또 어떻게 해야 되겠지? 나도 이런 순서가 올 거니까, 그죠?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제가 요새 절망이라는 순서도 오기 이전에 그런 때도 한번 생각해보고 살자는 거지. 저는 바쁘게 그래도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는 감사한 겁니다. 알겠죠? 아직 그 건강했으니까. 근데 진짜 연단은 내가 늙고 병들어서 힘이 없을 그때가 제일 큰 연단이 아니겠냐. 그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